육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선순위가 발음이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시다. 그게 그거니까. 여러분, 인간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무조건 달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먼저 달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육신적인 그 욕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 35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취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뭘 좀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좀 먼저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요, 일반적인 거 보통 그냥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입을 것 좀 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걸랑 우리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형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형제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인간 우선주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얼만큼 더 높아질까,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다, 그렇게 볼 수 있었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이동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뀐다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자,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나하고 내 동생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물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부탁 안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이유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딱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로마 물리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좀 급한 거야. 왜? 먼저 약속을 얻어내고 싶은 거지.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형제들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욕심이냐. 얼마나 엄청난 욕심.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성질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 승진 깊은 베드로였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 같아. 이놈 자식, 이놈 자식.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어떤 그 동료들에게 그 욕먹을 거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심 낸다고 그게 지금 당장에 자기 거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나중에 이 야고보가 그 짧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야, 사람이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야곱이 짧은 그 글을 몇 장 쓰면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그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그런 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도 낮아지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경험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쓴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돼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사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욕심은 영이 죽고 육이 죽는 사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필요치 않은 욕심, 지나친 욕심, 이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욕심 부린다고 전부 다 내 거 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꼭 필요한 욕심만 부려도 세월이 그 욕심껏 다 채우지를 못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욕심을 뭐하러 내? 몰라서 그 불필요한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욕심을 내고 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니까? 감동받으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아예 없다. 그 사람 뭐예요? 바보야. 욕심 하나도 없어. 바보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욕심 중에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한번 부려봐. 그래서 저는 다윗의 욕심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물론 성경에 거룩한 욕심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다윗 정말 거룩한 욕심 중에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이렇게 그 왕궁을 짓고 호화스럽게 이렇게 좀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다윗이 사실 이 거룩한 그런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전을 지어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손으로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그 손으로 드리는 그 성전 내가 받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성전 짓게 해달라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역대상 29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화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여기서 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단어를 넣는 거고 안 넣는 거고는 엄청 많잖아요. 매우 많다는 얘기는요, 쓰고도 남게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고 말고 국가 재산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드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 흘려서 내 손으로 드린 거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딱 거기서 포기 딱 하고
자기가 직접 드리는 건 포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는 건 포기했어 안 했어? 포기했어.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드리는 그 성전 내가 싫어 그만둬 그래서 다윗이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따로 다윗을 불러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료를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쓰고 남도록 내가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드리도록 했지만은 사실 프로테즈로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엄청난 재료들 없이 성전이 그렇게 멋있게 지어지겠어요? 어림도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일생이요 요즘 계속 시편을 새벽에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이 다윗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산 사람이 아니야. 정말 힘들게 살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리고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고 가장 많이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거룩하게만 산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멋있게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정말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다윗의 헌신, 다윗의 충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상급 받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의도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야 내가 지는 십자가 질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할 수 있대. 모르면서도.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환난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만한 상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간다고 따라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 가시는 길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으니까 했지만은 예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가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섭리를 알려면 성령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519장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인류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와도 되잖아요. 안 와도.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대답을 할 때는요, 자기네들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실 것을 생각하고 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가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건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대답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은요, 결과는 상급으로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결과는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요한. 계시록 1장 9절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장로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행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보세요. 요한은요, 반모습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쫄쫄 굶으면서 아주 간신히 생명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곡식을 주어서, 먹을 것을 주어서, 세상에 요한이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그 반모습으로 유배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어.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감당해라 하면 이유 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유 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이유 없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순교를 당하는데 11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인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셔야지.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자기들을 너무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우리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헌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이 더 커 보이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경솔함 때문에 내가 실컷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컷 수고하고도 겸손한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준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고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예비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 다시 말하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응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선순위자가 되려면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사람 손잡고 먼저 섬깁시다. 먼저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겸손한 말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료들에게 미움받게 돼요. 미움받게 돼요. 평소에는 다른 제자들과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겸손하게 자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게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이 여기거든 그랬거든요. 이 분이 여긴다는 말은요 정말 승질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리나 탐하는 높은 자리나 탐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에 혹은 육신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가 내 욕심주의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가 내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문제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내가 주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이 보이면은요 과감하게 이걸 딱 끊어버려야 돼. 그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뭐 나는 습관이 원해. 뭐 이래서 못해. 그거는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알람이 있어? 뭐가 있어? 어? 새벽 기도 가려고 맘 딱 먹고 하나님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가게 4시에 깨워주세요. 4시에 눈 떠지러 가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결단입니다. 4시에 눈 떠졌을 때 빨딱 일어나야지 5분만 그거는요 60일도 5분만 하는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내가 알아서 해요. 그까짓 걸 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준다고 내가 너 도와주니까 값 내라 그럽니까? 세금 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셔. 그래 나한테 도와달라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막 옆구리를 꾹꾹 찌르신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옆구리 꾹꾹 찌르는 게 뭐였어? 한번 얘기해봐. 뭐로 꾹꾹 찔렀어? 빨리 얘기해봐. 상품 있어. 감동 주시잖아. 감동. 어이구 눈치도 없어. 감동을 주시잖아.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요 57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요. 이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거 우리 입으로 한 번 더 시인하는데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삽시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생각.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섬길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커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먼저 섬겨라. 같이 할까요? 먼저 섬겨라. 먼저 섬겨라. 그럼 옆 사람한테 그래봐. 너 나 먼저 섬겨. 왜 안 해? 너 커지려면 나를 먼저 섬겨.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까는 벌써 눈치채고 안 했으니까 옆 사람 손잡고 내가 섬겨드릴게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 섬기는 게 그게 어려워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언젠가 저 집사님 보고 식사하러 갔는데 내가 얼른 숟가락통을 열어가지고서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놔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해요. 아니 그거 젓가락 숟가락 먼저 놔주는 거 미천 들어 안 들어? 생각이야 생각. 그런데요 그 간단한 섬김 때문에요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은 거야. 바로 그거거든. 응? 바로 그거야. 저는요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도 젊은 목사님들이 대개 나보고 밥 사달라고 그러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나보고 밥 사달라고 잘 안 해. 근데 식당에 가면은 내가 먼저 숟가락 탁 열어가지고 왜냐면 그거 미천 안 들어가는 거잖아.
사사한 거 하지만 아유 목사님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나야죠. 아니야, 섬기려면 이거부터 섬겨야지.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나를 좋아해. 왜? 밥 사주지, 젓갈 하나 주지. 그거 별거 아니거든. 뭐요?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된다니까요. 섬기라 그래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꼭 섬기라고 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뭐 꼭 자동차 하나 사줘야 섬기는 거예요? 자동차 사주고 싶걸랑요, 저기 문방구 가면 있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큰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자꾸만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듭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이러면 종의 신분은 뭘까요? 종의 신분. 종은, 여러분 보세요. 종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구 의지대로 살아?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해결돼.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산 사람 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꾸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지.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도 성령 못 받으면요, 이게 또 한계가 있어. 하다가 지쳐, 하다가 기분 나빠. 아니, 저것이 뭐라고 말해. 내가 섬기는데도 저거 뭐 오는 게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인 섬김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뭐 와가지고 봉투 내놓고 그러면서 표 안 찍어줘봐. 요거지. 저 자식이 봉투는 받고 표 안 찍어준다. 밥 사줬는데 표 안 찍어준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섬김은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상급이 있어. 대가로 뭘 받는 거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우리는 성령 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깨달아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으면 막 날뛰어야 성령 받은 게 아니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인이야, 사인.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뭐가 있다 그래?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한 사람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에 못 받았어? 복 받았어. 그런데도 난 복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내가 억지로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 몇 푼 받는 게 그게 다가 복이 아니야. 그거는 복의 그냥 뭡니까? 복의 콩가루야, 콩가루. 물론 콩가루도 있어야지. 그래야 인접이 무쳐 먹잖아. 그런데 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자고요. 그 복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라질 때에 그 복의 덩어리들이 그냥 펑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그 복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의도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무조건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